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전후 좌우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옆에 분이 좋으시죠? 이쪽은 좋으신 것 같은, 이쪽은 조금 현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기적입니다. 제 고향은 어디라고요? 충청도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 온양 온천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된 게 영광입니다. 전 또 뉴욕에 있었거든요. 또 뉴욕에 살다가 또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LA로 갔다가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로 왔다가 이게 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오늘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천국 나왔다, 막 땅 나왔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 비움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통하는 것, 절망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같은 거에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앙을 먼저 하는 것, 시작이 뭐냐? 기초가 뭐냐?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많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이 속에 담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원망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그냥 누구하고 상처받았고 아픈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그거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채우고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 안이 비었던 것이죠. 뭘 채워 넣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하면, 가득 채워지면 이제 뭐하고 살까? 어떻게 하고 살까?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모든 것은 비우고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떠한 주제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까 말했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가운데 저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조금 원어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푸토코스. 저 푸토코스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적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 없는 것을 채워 누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애통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 애통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있어야 될 걸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그 소망과 갈망의 마음, 그러한 상태를 가진 것을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비우는 것,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안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없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먹고 살만한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돈으로만 다 사는 게 아니구나. 건강만으로 다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젠간 이 땅이 흔들릴 거고, 언젠간 재난이 일어날 거고, 언젠간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인생은 끝이 있구나.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요 애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그러면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저 땅이 어떤 땅일 것 같아요? 몇 평 땅 같아요? 하나님이 땅 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개념에서 몇 평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것은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제한이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왜 온유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제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그 온유한 자의 신비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온유 아시죠? 온유. 제 아들 이름이에요. 온유라는 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제가 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만큼은 좀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들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온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또 원어 나왔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는 세 가지의 어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과 바람과 야생마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열과 바람과 야생마. 네? 뭐가 공통점이에요? 뭐라고요?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일부 예배를 몰래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열이라는 것은 질병을 얘기하는 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막 나요. 열이 막 날 때 어때요? 야, 지금 열 날 때가 아니야. 열 내려가. 그럼 열이 내려가던가요? 아니에요. 열이 무언가 약을 먹던가 의사를 만나던가 또 좋은 음식을 먹던가 해서 뭐예요? 그 열이 내려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명령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죠. 바람이 막 불어요. 태풍이 막 불어요. 지금 태풍 불 때 아니야. 멈춰. 그럼 멈춰요? 안 멈추죠. 어느 순간에 기점이 되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이죠. 야생마가 있어요. 막 뛰어댕겨요. 그런데 야, 그렇게 뛰어댕기면 안 돼. 나 태워줘. 태워줄까요? 아니죠. 가서 잡아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열이 납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열이 떨어져요. 바람이 붑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바람이 멈춰요. 막 야생마가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서 딱 서서 나를 태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뭔가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했지만 내 마음대로 뛰어놀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온유예요. 오늘 이 개념, 통제되어지는 저 마음, 컨트롤되어지는 저 마음을 그 온유의 개념을 알고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제 온유가 풀려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쳐 죽였대요.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런데 민수기서로 가면서 약 40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무리 온유해줘도 얼마나 온유해지겠어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가. 그런데 왜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것은 그냥 따뜻한 어떤 인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뭐냐? 자기 멋대로 움직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딴 데로 가실 수도 있었겠죠? 아이고, 오늘 그냥 날씨도 뭐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로 좀 가볼까? 놀러 갈까? 쉴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모습, 이게 온유예요.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참 온유하시네요.
성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가치를 깨닫고 내 멋대로 야생마처럼 그냥 뛰어다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온 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저 온유의 개념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온유라는 것을 사실은 이 헬라어가 아까 그 단어인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에 그것을 찾아보니까 아나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나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까 그 절대적 통제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 아나부를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네 가지로 딱 나오더라고. 뭐냐? 첫 번째 억압, 가난,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면 온화함, 거룩함. 아까 그 단어는 뭐예요? 억압되어지고 가난해지는 통제의 의미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온화함, 거룩함. 원래 그 어근에는 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모습은 단순히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통제되어서 무슨 뜻을 이루는 모습.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성경적 온유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거는 자꾸 비워지고 통제되어지는 건데 온유는 통제되어지는 개념뿐만 아니라 뭔가 채워지는 것까지 같이 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그동안 비웠고 애통하는 자는 계속 비웠지만 온유한 자는 비움과 채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비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단순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져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온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의 삶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옆 사람 이름 대지 마시고. 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뭐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너 죽을 거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자, 저 모습 속에 히스기야의 그 가난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히스기야의 그 애통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명을 들었을 때 그 애통함, 그 가난함, 그 절망감,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조까지만 읽고 아이고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아니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15년 삶을 연장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왜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 사신들이 바벨론 사신들이 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까 이들이 왜 왔어요?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왔잖아요.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애통해해서 가난해서 그렇게 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그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냐면 병이 나은 건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창고를 열어놓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그런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다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보여줬을까?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자기 병 나은 것보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동맹국을 맺기 위해서, 혹이라도 조금 더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엉뚱한 걸 지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울었지만, 가난했지만,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온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될 거다. 오늘 너에게 온 그 바벨론 사신단을 통하여 나중에 후에 너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저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보실래요? 좀 건방져질 수 있어요. 보실래요? 궁금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좀 저 건방짐이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너 네 나라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으로 옮길 거야. 네, 좋아요. 네, 나만 내 사는 동안에 그냥 평안하고 잘 살면 돼요. 아직 나 돈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한 번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결혼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한 번 잘하면 잘해던가요? 2번 잘해야 되고요, 3번 잘하고요, 10번 잘해야 돼요. 한 번 화내고 승질내면 못하는 거예요. 10번 설거지 해드리고 막 도와주고 청소해드리고 막 애기 돌봐주고 같이 도와줘도요, 한 번 승질내고 화내면요 제 안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오늘도 잘하고 뭐요? 내일도 잘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관계는 20년을 잘해도요, 오늘 당신과 살기가 실소하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비워지고 애통함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받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오늘도 잘 믿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돼요. 지난주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내일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내일도 주님 더 사랑해야 되고 모레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병 다 나으니까 마치 그 나병 환자가 병 다 고치고 다 도망갔던 그 9명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냥 수술로 환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던 분 몇 명이 있어요. 제가 볼 거예요. 어떡하나. 이 앞자리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쪽에. 끝까지 가야죠. 그냥 병원에서 그때 나음 치료받을 때는 막 눈물을 흘며 그렇게 간증했던 모습이 며칠 지나니까 아유 집사님 왜 이러세요? 아유 이제 뭐 다 나섰거든요. 뭐 아유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지 뭘. 안 된다라는 그럼 히스기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15년 삶을 왜 연장했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 전파하라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연장해줬더니 연장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비워진 마음 가운데 체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한번 너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왕이여 자기의 우는 소리를 그런 지난한 들새에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얼마나 울었든지 쇠하도록, 눈이 안 보이도록 주님을 원합니다. 애통하고 가난함 느껴지시죠? 그 다음 기도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뭐 안에 있으니? 말씀 안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주님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평생 사는 날 동안, 내 숨 붙어 있는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히스기야가 병 다 고치고 나니까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왜 관계를 멈추세요? 과거 가운데 좀 열심히 하셨어요? 좀 뜨거우셨어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과거 가운데 뜨겁게 했던 영성들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왜 자꾸 잃어버리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그때 애통한 일을 당할 때 애통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왜 끝내버렸냐 이 말이죠. 오늘도 주님을 원하고 내일도 주님을 원하고 종신토록 주님을 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좀 채워지니까, 어느덧 세상 것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주님의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다른 것이 들어갔으면 비우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두 번, 세 번 사는 날 동안, 숨 쉬는 동안 마치 내 가족을 그렇게 평생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자, 어떠세요? 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게 말씀이래요.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 말씀 읽으면 뭐야? 왜 때려? 왜 때려? 저 말씀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났어요. 근데 반안에 보니까 한 명 저랑 예수 믿는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농구공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재미 삼아가지고 제가 안고 있는 그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농구공을 발로 팍 차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엉덩방아를 찌면서 넘어진 것이죠. 화가 확 나는 거야. 야!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발로 차면 어떡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저를 2단 옆차기로 발로 팍 차는 거예요. 와! 순간 화가 나가지고 어쭈 한 대 때렸어? 하는데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른뺨을 누군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은 아니지만 오른쪽 엉덩이를 맞았거든요. 야! 왜? 더 때려. 에? 더 때리라고! 응? 안 때릴 줄 알았거든요. 오라! 더 때리는 거. 더 때려! 하는데 계속 맞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 나고 조금 아파서도 눈물 나고, 그런데 이놈이 저를 계속 발로 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때리더니 빨리 때리고 멈추고 때렸는데 한참 실컷 때리더니 미안해 희영아, 내가 잘못했어.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분노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참아내는 것.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분났죠. 화가 났죠. 그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온유 앞에 걔가 꾸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그 키도 저보다 훨씬 컸던 애인데 애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그 키 큰 애가 막 185인가 막 그래, 거의 190 다 되는 애가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예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온유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제가 때렸으면 저는 아마 더 실려갔을지 몰라요. 걔가 그래도 얘가 봐주면서 때린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저 말 하려고 어떻게 사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 때린 사람 누구게?
약 올리는 거예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또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싫죠. 나 아프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하여, 그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쟤네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분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화내지 않으셨을까요?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왜 온유의 기도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온유의 기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약간 예수님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이에요. 그만큼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길 만큼 그렇게 괴로운 고통이었다라는 해석이 하나와, 또 한 가지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여러분에게 혹시 자식 있는 분들, 자식을 잘 키우다가 만약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게 되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그건 폐륜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이렇게 폐륜의 부모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 기도를 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폐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냥 없어지고 죽고 내가 버림당하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마저도 폐륜의 부모가 되는 것, 그건 난 원치는 않아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만큼 욕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온유는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건인데요, 이제 잡으러 왔어요.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이제 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칼에 차고 그 칼을 꺼내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벤 다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칼 집어넣어.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저 군단이란 저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원어인데,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레기온이라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레기온의 한 군단당 얼마였느냐? 6,000명, 보병 6,0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는 것은 72,000명이 넘는 천사들을 지금 내가 부르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려지고 내가 밟혀지고 내가 주먹으로 맞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침뱉음 당하는 게, 그래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72,000에 되는 천사를 지금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참는 거야. 그 온유 때문에. 베드로 칼 집어넣어. 네 생각 집어넣어. 네 판단 집어넣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집어넣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난 팔려가야 돼. 나는 못 박혀야 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려면. 이게 뭐예요?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이렇게 죽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 그동안 3년 반 동안 진짜 집 버리고 뭐 버리고 다 따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나 안 믿어. 난 갈 거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온유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내가 다 망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맞다가 이 엉덩장이가 완전히 아파서 쓰러질 것 같거든요.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참고 그 길 가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그 길 안 가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게. 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질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면 나는 안 믿어. 그러나 예수는 홀로 그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온유한 자는 홀로 그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딴 데로 갈지라도 홀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지라도 홀로 그 아침에 깨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분통함, 억울함, 괴로움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 홀로 걸어가셨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그 12군단 천사를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 이루기 위하여 견디고 참고,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참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참고,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억울함, 내 불평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제가 한국에 5년 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뭐 많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유독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욕이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근데 영어 욕은 그렇게 가슴속에 안 와닿아요. 그냥 귀로 그냥 지나가요. 영어구나. 근데 한국 욕은 가슴을 이렇게 막 뒤흔드는 것 같아요. 가슴속에 이렇게 잘 꽂히는지 몰라. 그 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런 막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밤에 늦게 들어오죠. 막 11시, 12시 막 대학생들 늦게까지 말씀하고 뭐 또 야식 시켜 먹고 성경 공부하고 뭐 소그룹 모임하고 뭐 11시, 12시. 근데 어느 날 거의 11시,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안사람이 좀 남자 같거든요. 잘 안 울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좀 저희 집은 좀 남자가 좀 여자, 제가 말이 많고요. 저희 안사람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잘 얘기하면요, 우리 안사람은요, 그리고 끝나요. 잘 얘기를 잘 안 해요. 남자 같으셔. 근데 그 남자 같은 우리 그 아내분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밑에 층에서 한 부부가 올라와 가지고 도저히 층간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냥 그 아까 말했던 쌍욕들을 막 퍼부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이 밑에서부터 숨겨져 있던 분노가 그 밤에 내려가고 막 갈까 말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문짝으로 그냥 발로 갖다가 빵 차버리려다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손을 탁 댔어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경찰서에 잡혀가다. 이 모습이 자꾸 생각나갖고 주여, 내가 주의 영광 가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이 불쌍한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참고 올라갔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캠퍼스 사역을 끝내고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주르륵 내리고 날은 어두워졌고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길목 속에 가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빵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빵집에 들어갔어요.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어요.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리고 그 문 앞에 갔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예, 저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 말이 더 과간이요. 그런데요, 예,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는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어저께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려요. 조금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요? 저희 할 말 없거든요.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숨겨놨던 저 그냥 이거라도 드시라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있었나 봐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 딸이 2살인가 3살이었거든요. 2, 3살이 이렇게 아장아장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슨 뭐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 이걸.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은 애도 없어요. 애도 없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것 같은 신혼부부가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 이런 개막향박에 거기다 대고 고개를 숙이고 케이크를 드리고 그리고 문짝에 문을 닫혔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온유는 내 뜻, 내 분노, 내 원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위해서 사는 삶.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갚아주고 싶고 그래도 참고 하나님 뜻 이루세요. 하나님 뜻 이루세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면 하나님 뜻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고 불평해버리면 하나님 뜻 이루어지겠어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렇게 억울했을 텐데, 그렇게 답답했을 텐데 너 내 말씀 이루려고 그렇게 온유하게 사느냐? 나 이런 사람 반드시 구원할 거야. 자기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참았던 사람, 그렇게 견뎠던 사람, 그렇게 억울하고 상처받았어도,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뜻 이뤄달라고 그렇게 힘썼던 온유한 사람, 난 이 사람 정말로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온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 하나님 나라 땅이거든요. 지금 지구 이거 몇 평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구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 통째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기업이란 단어가 뭐냐? 상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네 거 해줄게. 날 위해서 그렇게 참았던 너, 날 위해서 그렇게 견뎠던 너, 그 온유한 너야. 너에게 내 모든 거 다 상속해 줄게.
하나님 그 온유한 자에게 온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온유한 게 참 힘들죠. 이 설교하면요 꼭 온유하지 않을 일이 생겨. 갑자기 열받고요, 갑자기 싸우고요, 밥 먹다가 싸우고. 가실 때 조심하세요. 온유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하나 말씀 더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 힘들지. 내가 온유하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그거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 욕소리 들으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 비난하는 소리 듣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억울한 일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냐?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사고에 얼마나 그 가슴이 철렁했냐? 그래도 나의 말씀 지키려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던 너 힘들지? 내가 더 도와줄게. 지난번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소는 멍에가 양 2마리로 끌게 돼 있다고. 그 밭가는 사명 감당할 때 온유함으로 갈기 힘들지. 내가 더 끌어줄게.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더 가르쳐줄게.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 너에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내가 이 천국의 하늘의 땅을 들어 상속하리라. 복을 내려 주리라.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 사는 동안, 남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화낼 일 많고 상처받을 일 많고 열받는 일 많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가슴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 앞에서 정말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온유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왜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힘드셨지요? 그래도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고 괴로워도 답답해도 온유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비우고 비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온유 내게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온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